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고,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에 좀 부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 거적교회에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프리카 부족 마을에 한 인류학자가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어릴 적 운동회 때 많이 해본 건데요,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 과자, 과일 이런 것들을 매달아 놓고 너희들 가운데 요이 땅 하면 달려가는데 제일 먼저 간 친구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렇게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은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옆에 있는 친구의 손에 손을 잡고 다 같이 걸어가서 같이 도착해서 그 맛있는 과자, 과일을 내려서 먹었다고 합니다. 인류학자가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실험 결과에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에게, 한 아이라 할 것 없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제일 먼저 가서 도착하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슬픈데 어떻게 혼자서 행복할 수 있지요? 예, 아이들의 답이 너무너무 순수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분투 정신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줄루족은 만날 때마다 우분투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우분투 해볼까요? 우분투가 무슨 뜻이냐?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분투의 뜻입니다. 우분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가져야 할 성경적인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이 성경 속에서도 사실은 우분투 정신이 있는데요, 오늘 짧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 3장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우리가 우분투하고 함께 일어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는요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장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다. 누가요? 대제사장이 일어났고 그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났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요, 바로 함께 일어나입니다. 이 구절은 느헤미야서 3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가문이 제일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각 지방의 관리, 요즘으로 말하면 군수, 시장, 도지사 같은 이런 통치자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 다음 평민, 가족 단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어났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무너진 성벽을,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성벽을 세워갔던 겁니다. 서로 협력했던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합심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우리가 있기에,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우분투 정신으로 힘을 내고 성벽을 건축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우분투 정신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공동체, 또 실현해야 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기 나무 기둥이 있는데요. 이게 5 곱하기 10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이 5 곱하기 10 사이즈의 이 나무 기둥은요, 275kg의 중량을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이렇게 하면 몇 킬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275 곱하기 2, 이건 550인데요. 이 두 개를 딱 이렇게 받쳐 놓으면 550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826kg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배가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를 했는데 두 배가 아니라 세 배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개를 못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붙여 놓으면 몇 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275kg를 중량을 감당하던 게 2213km, 8배 정도의 중량을 감당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함께하면, 함께하는 1+1의 효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교회 인류 혼자 못합니다. 이때 아멘이 나오면 좋은데 교회 일 혼자 못해요. 네.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알아서 하셔야죠. 그건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목회자 혼자서 교회 일 못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몫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동산에 보내셔서 또 훈련시키시고, 또 실제로 목회하면서 또 실제 훈련이 되게 하시면서 목사가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몫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앞장서고 직분자가 마음을 함께 하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쳐서 동참할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1인칭 시점의 기록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전적인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실제 경험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겪고 경험하고 보고 목격한, 그리고 결과물이 뚜렷한 그 실제 사건을 기록한 역사 기록물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1장, 2장에는요,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헌신과 결단과 희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사의 관리로 있던, 고위 공직자로 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 조국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을 내가 그저 넘어갈 수 없다라는 그 불붙는 마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3장에서 대제사장, 제사장, 각 지방의 관리들, 그리고 평민들에게도 우분투 정신이 나타난 겁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앞장서서 가니까 우리도, 나도 함께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게 우분투 정신이죠. 성도 여러분, 직장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 영적인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것이 직장이든 내 일터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상관없이 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나와 함께 이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곳곳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우분투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요, 그 다음은 이라는 법칙이에요. 불이 강력한 이유는요, 불은 그 자리에서만 타오르는 게 아니라 불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만 옮겨 붙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 교회를 위한 사랑, 희생 또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붙습니다. 우리 역사가 오래된 우리 거제 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미담들, 우리 선배 신앙의 장로님, 권사님, 또 선배 집사님들이 어떻게 오늘날의 거제 교회를 세워 왔는지에 대한 그 역사 기록이 또 여러분 교회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열정이 불붙어서 그 다음 세대로, 그리고 지금의 세대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로 불붙고 흘러가야 교회가 갈수록 부흥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동감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요, 오늘 다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다 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느헤미야 3장에는요, 그 다음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다음에 지방 관리들이 했고, 그리고 평민들이 했고,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또 그 다음은 하고 끝까지 그 다음은 이라는 구절이 한 구절 다음에 또 두 구절을 넘어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무려 29번이나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헌신의 불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연결고리가 없으면 말 그대로 이어지질 않아요. 연결고리가 약하다? 아니에요. 연결고리가 강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이 1장 2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라며 백성들에게로 이 헌신과 열정이 옮겨갔습니다. 불붙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베껴 쓰기가 아니에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문의 이름을 그 다음은 어디서부터 어디를 중수했고, 또 그 다음 누구 집안의 누구 손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축을 했더라. 여러분, 그 다음 한 구절 한 구절 적어 내려가면서 감격했을 느헤미야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어떤 해인지 아실 겁니다. 2025년인데요. 우리 한반도, 우리 조선에 개신교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신교단이 복음을 받아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단으로 또 성장해 가면서 선교사를 파송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또 교단적으로 선교 140주년, 또 선교사 파송 70주년에 관한 행사들이 계속 많이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선교 역사 한 대목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부산에 살고 있죠. 부산에 살면서 부산에는 어떻게 선교가 시작되어졌는지 여러분 알고 있어도 올해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졌는데요. 부산 땅에는 1890년경에 처음으로 공식 선교사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비공식적인 선교사의 활동이 있기는 했지만 1890년을 잡는 것이 교회 역사상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때입니다. 호주 선교사인 데이비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인도로 선교하러 가고 싶었는데 어느 날 조선 땅에 대한 선교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선교 편지를 읽고 내가 조선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조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889년 10월 2일입니다. 1885년이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도착한 때고요. 4년 뒤에 1889년 10월 2일 날에 호주에 있는 데이비스 선교사가 누나 메리와 함께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인천 제물포가 아니라 부산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도착해서 곧장 서울로 갑니다. 서울 가서 언어를 배운다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영접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정착하면서 한글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언어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개월 동안 한글을 익히면서 한국어 실력이 급속도로 발전이 되어졌는데요. 이 무렵에 우리 선교사들 사이에 선교지 분담 정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호주 선교사, 호주 장로교회는 부산 경남을 맡고, 우리 감리교는 강화도, 인천 이쪽을 맡고, 또 강원도를 맡고, 그 다음에 또 미북 장로교회는 어디를 맡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 지역을 구분 분할해서 각 교단의 선교부가 그 지방을 맡자라는 협의가 우리 선교사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는 그런 분할 정책이 이루어지는 그 즈음에 어디를 가서 선교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부산이 우리 조선 땅의 관문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기 때문에 부산에 가서 선교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1890년 3월 14일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문제는 긴 도보 여행이었습니다. 수원에서 또 공주를 지나서 충청도를 거쳐서 경상도에 이르기까지 이 거리를 20일 만에 걸어서 3월에 내려왔는데, 3월은 아직도 춥잖아요. 그 추운 그 날씨를 뚫고 20일 동안 걸어서 내려오면서 복음 전거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런 동안 몸이 쇠약해졌고 또 폐렴이 겹쳐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인 1890년 4월 5일에 34살의 젊은 나이에 데이비스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한국에 온 지 불과 6개월 만이에요.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으로 부산 지역의 선교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데이비스의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값진 초석이 되었습니다.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34세의 젊은 선교사가 6개월 만에 조선 땅에서 순교했다라는 충격과 도전을 받은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에 여전도 연합회가 조직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그 이듬해 1891년에 5명의 선교사를 이 호주 장로회 여전도회 선교사, 그리고 호주 장로회가 5명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한 사람은 순교했지만. 그리고 이 5명뿐만 아니라 40여 명의 여선교사를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가 부산 경남 지방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초량교회, 그 다음에 부산 진교회. 초량교회, 부산 진교회는 서로 자기들이 1호 교회라고 아직도 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신여학교, 그리고
창원 지역의 창신학원, 그리고 일신학교의 전신인 최초의 사회복지기관, 고아들을 돌보는 복지기관을 세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호주 장로교회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부산 지역의 교회는 말이죠. 이렇게 부산 지역에 복음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에 있는 성도들은 호주의 제1호 선교사, 34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6개월 정도밖에 이 땅에 와서 선교하지 못했던 그의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별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한 채 순교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적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달랐어요. 그 다음은 5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그 다음은 40명의 여선교사가 파송되었어요. 그리고 그 5명, 그 40명,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오늘날의 부산, 경남 지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노예의 양산교회도 역시 호주 장로교회에 파송한 왕길지 선교사가 세운 교회예요. 느헤미야의 3장에는요, 발음하기도 힘든 히브리어 이름에 많은 명단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열거를 했을까요? 누구 왜 몇 명, 아니면 이하 동문 하면 더 간편할 텐데 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모든 사람의 헌신이 다 특별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만 특별해 보이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바통을 받고 그 다음 연결고리가 되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정을 다했던 그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기억하는 분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과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은 함께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4절에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자, 학고스는 할아버지고요, 우리아는 그 할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무레못, 이 학고스의 손자 무레못까지 그 가문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같은 표현이죠. 할아버지 이름도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도 있고 현존하고 있는 장성한 그 손자의 이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눈길이 갑니다. 3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또 한 가정이 눈에 띕니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렸다면 상당한 재력과 권력이 있는 가정이지만 그 가문에는 어찌된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아들과 함께 일할 때에 여러분, 이 집안은요, 딸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눈에 들어왔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3장의 기록을 보면 계속해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 또 누구의 딸들, 이렇게 가족 단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족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 있어요. 교회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가정에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가정의 부흥은 곧 교회의 부흥과 직결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냥 뭐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이렇게 이름이 있네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자녀가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와 함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부모들이 경건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왔고 또 열정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시켜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서서히 부모들에게 물들어 간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물들어 갑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한 놈은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한 놈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들들이 누굴 닮았을까요? 예, 지앱이 닮았습니다. 틀림없어요. 지앱이 닮았어요. 말하는 것도 또 일부는 성격도 생김새도. 그러나 얘들이 목사 되기를 원치는 않아요. 목사들이 꼭 목사가 되어야만 잘 기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늘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아이들이 난 아빠처럼은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는 리스펙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아이들이 아빠처럼 목사처럼은 안 돼도 아빠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이 뜻이죠.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닮아간다는 사실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사올 헌신 예배로 교약 헌신 예배로 오늘 드립니다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교사를 닮아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연세 드셔서 이제 교사는 더 이상 안 하시더라도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아이들,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결고리가 되고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개성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은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닐까 제가 억지 주장을 한번 해봅니다.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는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은 단 3가지입니다. 본보기, 본보기, 본보기. 이게 자녀를 가르치는 3가지래요. 가정에는 아이들의 소리가 있어야 희망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새신자, 갓 믿는 회심자들의 탄생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 믿는 분들은 어떻게 신앙을 배울까요? 네, 물론 성경 보고 펴서 읽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신앙도 배우지만 새로 믿는 분은요 눈이 있거든요. 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워. 거제 교회를 먼저 다니고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고 배운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새신자가 신앙을 배우는 방법도 단 3가지입니다. 뭘까요?
본보기, 본보기, 본보기입니다. 느헤미야 3장의 기록은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한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느헤미야의 사역이 가능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탁월한 리더인 느헤미야가 있었기에 백성들의 협력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우분투였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우분투하는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계시기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살아갑니다. 하나님 계셔서 우리 거제교회가 강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우분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고 또 가정을 더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